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은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모든 것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위로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정치적으로 재앙이었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다윗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 데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또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이미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국적인 재앙을 경험한 자들은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회의를 품고 좌절합니다. 위로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 그리고 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과연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을 재며 땅을 산과 언덕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상의하고 교훈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측량하실 수 있으시고 다스리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심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열방도 온 세계도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위에 티끌 하나같이 티도 나지 않습니다. 섬들도 공중으로 날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습니다.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도 땔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계획에 회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도 주관하시고 시간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없이 홀로 다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저울의 작은 티끌과 다 같습니다.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작은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위로의 메시지를 믿기 위해서는 이 소식을 구현하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은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며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감히 비길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제국의 위용 앞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비교하려느냐? 우상은 장인의 작품에 불과하다. 바벨론 신들은 장인들의 손에 의존해서 사는 헛것이다. 부자들은 장인을 고용해서 금과 음으로 화려한 우상을 만들고 가난한 자들도 썩지 않을 나무를 골라서 우상을 만든다. 누구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다. 사람을 창조하고 보호하는 신이 사람의 소유가 되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장인들의 만든 작품에 불과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영화는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정복자들의 통치권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기한은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동풍에 식물이 시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입김에 제국의 통치자들은 바싹 말라서 지푸라기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비교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세력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만든 우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바벨론이 숭배했던 1월 성신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멈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라 하면 다시 움직이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하는 그 위대한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지푸라기처럼 말라서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찌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놔두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숭배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끼리 견주어서 우열을 정하는 것은 어리석고 의미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세상 아무리 강한 나라와 통치자도 비길 수 없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축복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챙기지 않으셨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에게는 힘이 다하거나 명철이 다하는 일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걸어도 또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와 젊은이들도 힘과 강건함을 자랑하지만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자는 곧 한계를 깨닫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날마다 힘을 새롭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철원이라는 그 한국의 나라 그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에 독수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면 한쪽 날개 길이가 1m 정도 가까이 되는데 두 날개를 싹 펼치면은 거의 사람 키만큼, 어른 키만큼 그렇게 컸습니다. 그 길고 튼튼한 날개로 몇 번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점처럼 보입니다. 독수리 몇 마리가 무리지어서 창공에서 그 큰 날개를 펴고 원을 그리면서 맴도는 모습을 보면은 그 힘이 정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와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소망 중에 그 광야를 지나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시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